서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아멘. 이제 휴가도 지나고 장마도 지나고 명절도 지나고 일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주 오랜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주일의 찬이 아주 당진 지역에서 가장 이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함께 주일의 찬에 참여하셔서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빌레몬서 1장 17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맞아주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재판을 기다리면서 기록한 책이 빌레몬서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개종을 하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노예라고 하는 사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을 조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던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노예가 없이는 경제가 운영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보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을 것이라고 하는 보고서까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네시모가 노예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망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몰래 도망가려고 애썼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의 집을 뛰쳐나와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도망쳐 갔던 이야기 안에 오늘 놀랍게도 담겨져 있는 그 행간의 복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노예 신분인 사람이 도망가게 되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빌레몬서는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주면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편지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 예배가 예배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삶을 돌이켜보고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처럼 죄를 짓고 도망쳤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져가는 역사가 우리 이 주일 예배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목소리를 높여볼까요?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빌레몬서는 믿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낳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인상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든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같은 목소리를 한번 전체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일부 예배 때도 정말 감사하게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이병숙 권사님이 전도하신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분인데 꾸준히 일부 예배 나오셨다가 오늘은 자기 손으로 등록을 하셨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는 예배의 순서가 익숙하기도 하고 어떤 분 중에는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낯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동역자로 만났습니다. 저는 싫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 한 성도요, 한 자매요, 한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리라고 믿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죄인이었고 도망자였고 또 노예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이런 얘기 나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자,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의미고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름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름이 석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어린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가운데 석자 돌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돌석 아니야, 주석석이야.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하고 목사님이 해석해 줄게. 석자가 페트라야. 믿음의 반석이 되어 살아가라고 아버님이 지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분이었던 사람을 동역자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추대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원래 유익한 사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은 유익하지 않았어요.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름값 하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 바뀌어져요. 11절 한번 볼게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12절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저 사람은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신복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오늘 찬양대 안에 함께 찬양하는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휘자님과 생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교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들은 아이가, 우리 선생님은 저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선생님은 이 아이가 바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심장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는데 청년 투녀석이 와가지고 제 품에 이렇게 탁 안겨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주일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대. 그래서 루틴을 삼았대. 지들이 삼았어요. 그냥 저는 그냥 팔만 벌려줬는데 키가 막 180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아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나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믿음으로 낳았다. 옥에 갇혀 있을 때 낳았다. 너는 나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은혜 아닐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전해준 성경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듣고 속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지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성도님은 저에게 심장과도 같은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삶 그럭저럭 잘 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믿음으로 제자 삼는 일에 관심 갖고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였습니다만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그런 글을 편지를 써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 뭐라고 부탁하고 있느냐? 오늘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그를 나와 같은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아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세기 시대는 로마가 제국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경찰국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죄인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 뭔가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다? 아주 가혹한 심판이 그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노예로 부리던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주인과 동등된 사람으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도 놀랍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도망친 노예, 죄인 된 신분,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입힌 그 사람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형제로 보고 있습니다. 동역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찍 나오셔서 개척하시면서 헌신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도 있고 요즘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동역자됨을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이 저에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인 줄 몰라요.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 줄 몰라요. 그런 뜻에서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빌레몬 같은 사랑을 간직한 자처럼 보이십니다. 아멘. 글쎄요, 분위기 확 달랐잖아요. 나 아닌데 막 그러기 없게 해요? 저 아니에요. 부담돼요. 저 그러지 마세요. 그러기 없게 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얼굴 좀 보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변화돼요? 그래서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전해져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서 인격이 변하고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개신교 초기 선교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김제시 금산리에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남자 여자분들이 성가대면 다 같이 섞여 있잖아요. 교회 사가들이 기역자 교회가 왜 기역자 교회인지 제가 살았던 강경에도 부곡감리교회가 기역자 교회였거든요. 남녀 7세 부동석 들어보셨어요? 교회 가면 연회당이라고 하는 소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남자들은 오른쪽, 여자들은 왼쪽.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의 중간에 서 있어갖고 여자 쪽 보고 남자 쪽 보며 설교하기 위해서 기역자 교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김제시에 가면 금산리에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레비스 테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동네의 금산리에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누구의 집에 머물러 있었냐? 금산리 김제시의 가장 큰 부자로 소문났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처하며 행랑채를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집에 마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 마부. 누구이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에 그 마부, 말똥 치우고 말들을 관리하고 있는 마부 역할을 하고 있던 이자익도 주인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마치 지금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그 당시 그 지역의 큰 부자였던 것처럼 바로 오네시모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자익을 마부로 데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금산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막 부흥이 되니까 장로님을 세워야 됐어요. 그래서 2명이 천거됐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예배당을 준비한 바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한 개 천거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마부로 살고 있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한 교회에서 장로로 천거됐는데요. 그때 당시 장로교는 투표를 했나 봐요. 누가 장로로 천거됐을까요?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금산교회 초대 장로로 추대가 됩니다. 만약에 그 교회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었더라면 아마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샹 그러고 나갔을 텐데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이었던 마부가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설교를 맡기기도 시작하고 정성껏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재미나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장로였지만 집에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이자익의 집에 가가지고 조덕삼의 집에 가가지고요, 장로님이 마부 역할을 잘 했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한국 개신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필레몬서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재현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주일에 오지 못하면 조덕삼은 이자익을 통해서, 장로를 통해 설교를 하게 되었고, 기역자 교회에서 사람들이 넘쳐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양보를 해주고, 그 집주인이었던 도덕삼이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종이었던 마부였던 이자익이 하는 설교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부였던 이자익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조덕삼은, 장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신학교를 공부하고 올 때까지 정성껏 섬기고 나서 자기는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한 이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하죠. 자기의 집에서 말이나 키우고 있던 마부를 주의종으로 신학교에 보내고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자기 교회 담임으로, 자기 몸종으로 쓰고 있던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정성껏 섬겼다는 이야기가 오늘 김지시의 금산리의 금산교회에 전해지는 놀라운 성경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자익 목사님은 그렇게 조선 기독교 연맹을 이끄는 총회장이 되었고, 놀랍게도 3번씩이나 장로교회를 이끌어가는 초대 여러분 장로교 총회장이 3번씩이나 당선되는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됐대요.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이 훌륭하실까요? 그를 도왔던 조덕삼 장로님이 훌륭했을까요? 두 분이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키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의 동역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3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은 탑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혹시 이따위가 이 탑동교회 성도라는 마음을 갖고 오셨나요? 이야, 그래도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은 최고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오셨나요?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연습 안 해봤지만 저희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탑동교회 성도님들은 최고이십니다. 이제 부탁드려요. 시작.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그것만 하실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시작.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 번만 진짜로 이제 안 보고 있는 거 처음에서 탑동교회 성도님들은 최고입니다. 또 그러시네.
없던 일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어때요? 김석규 목사와 탑동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어떨까요? 인생은 정말 만남의 연속이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본문 안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지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큰 부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헌신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었던 종 오네시모는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고 도망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택연금 당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만남의 변화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치 아까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너는 나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있어지길 원한다면 좋아요, 먼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따라와 보실까요? 1세기 당시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갔느냐?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거나 다친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가족의 도움이나 친척의 음식, 생필품을 도와주지 않으면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빌레몬서가 쓰였던 상황은 가택연금되었고 1차 로마에 가서 잠시 후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해야 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다는 죄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의 색깔과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감옥이었든지 대중 궁궐 같은 곳에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증거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진리라면 내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가리켜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고 영양실조가 되고 질병으로 다치거나 버려지거나 할 그때 사도 바울은 깨어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감옥이라고 얘기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다 감옥이 있어요. 절망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실패의 감옥, 아픔과 상처의 감옥. 오늘을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계속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상황을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뛰어넘는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엄청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주도 새로 왔고요, 지지난주도 새로 왔고요, 이번 주도 새로 왔어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실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눈과 내 판단과 내 생각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마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길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주님이 보내주신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게 동의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할게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형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그렇다고 마음 놓고 편하게 만날 수도 없는 감옥 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전하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력, 신앙의 발자국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실까요?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나는 지금 나와 만나는 사람과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됐어요. 주인 오네시모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죄인에서 노예에서 완전히 이름만 유익한 자였지 유익한 삶을 못 살았던 종과 죄인과 범죄자의 삶에서 변화되어서 진짜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예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어떠했던지 간에 무익한 삶이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감당되어질까요? 참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통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만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오직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맞죠? 갇힌 중에 있는 누구예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복음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 힘 가지고 되는 일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똑같은 버전이 있어요. 쉬운 성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메시지 성경 버전도 있고 현대어 성경 버전도 있는데 쉬운 성경의 버전은요 너무 이해가 쉽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누구누구를 얻었습니다.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저는 믿음의 아들 누구누구를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신앙 이야기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 때는 힘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겐가 진짜 복음을 전해보고 정말 찐 사랑으로 사랑해보고 그의 영혼이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신명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전반부 5월 중에 전도된 성도님들 새 가족들이 잘 교회 나오고 계시네요. 이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는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만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뭘 들었겠어요? 예수 이야기 들은 겁니다. 복음 이야기 들은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 주되심, 그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 아닐까요? 그는 매일같이 복음의 양식을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신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에 나와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여기서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스플랑크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심장이랍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때 내 심령에는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 넘쳐서, 심장은 뭐예요? 온몸에 피를 발끝까지 푹푹푹푹 살아가지고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에게 심장과도 같은 스플랑크나 얼마나 귀했는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심장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으면 그의 별칭을 나의 심장과도 같은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 사명을 위한 파송의 부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만남의 축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는 누구와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났더니 삶에 사명이 생겼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 아주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말레이시아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그 나라의 감리교회 그 중에 제일 큰 감리교회였는데요, 코로나가 생겨가지고요, 교인이 수백 명 되는 교인이 지금 20명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편지가 왔어요. 김석기 목사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편지가 왔는데 단서가 달라있네요. 비행기 티켓 못 끊어드립니다. 사례비 없습니다. 재워주고 밥은 드리겠으니까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수 있을까요? 가지 말까요? 할렐루야. 비행기 티켓은 누가 사주실 거예요? 가세요라고 하시는 분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오, 세 가족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례비를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일 좋은 호텔에 재워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 20-30명밖에 안 모이는데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지금 막 회복이 되고 있대요.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다녀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삶이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거든요. 쓸모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예배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와 삶의 모습이 주님이 바라시고 있는 기대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명을 위한 부탁의 말씀 13절 읽을까요?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설명이 좀 필요해요. 야, 이게 맞아, 너 이렇게 순종해 라고 얘기하면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마음이 억지스럽게 되는 것 때문에 스승이었고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오네시모를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서 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 대신 복음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왔던 빌레몬 네가 했던 일들을 대신하여
오네시모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고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빌레몬 네가 응원하고 후원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의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는 것이죠. Good business is doing well.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되는 사업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관심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1994년 저는 그때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10월 21일 제 생일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 이승영이라고 하는 아가씨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상판과 함께 20m 아래로 떨어져서 타고 있었던 16번 버스 안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의 딸이었습니다. 강북초등학교에 교사 실습하러 나갔다가 5일째 출근하는 날 성수대교 붕괴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됐죠. 살다 보면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비극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딸의 비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고 직후 딸의 유품을 챙기던 어머니 김영순 씨는 승영 씨가 남겨놓고 간 일기장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그 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인생 이야기 중에 14가지 소원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장학금을 만든다, 이동 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들어준다, 복지마을을 만든다, 1명 이상을 입양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무언가 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던 김영순 씨는 남서울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11개월 전에 군인이었던 남편이 과로사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랑하는 딸 승영 씨마저 성수대교 참사 때 잃게 된 것이죠. 제정신이었다면 미쳐버리고 말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평상시 입버리처럼 딸이 말했던 엄마 나는 죽으면 내 장기를 남에게 남겨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딸의 시신을 찾고 기증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죽고 나서 6시간이 되면 장기가 다 죽는다고 그래가지고요, 장기를 나눠줄 수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딸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하게 됩니다. 생때 같은 자녀를 가슴에 묻고 국가에서 보상금 2억 5천이 남았어요. 그 2억 5천이 어디에 쓰였게요? 어머니가 다니고 있던 남서울교회에 2억 5천 전액을 승영 장학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그 장학금은 목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강단을 새롭게 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대학원생, 후보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출되길 원합니다. 목적이 걸려 있어서 그 2억 5천만 가지고 지금까지 50명의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어머니는 딸의 소원 14가지를 7가지는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자신도 공부를 해서 전도사님이 되고 죽어가는 암 환자들의 마지막 삶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자격을 따가지고 상담사 역할을 하는데요, 교회 옆에 조그만 집 8평을 사놓고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나누어 주었대요. 너무 놀란 이야기가 아름다워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문 닫고 말았다는 거예요.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주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